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며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불을 다 베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75편, 오늘 75편은 본문이 좀 짧아서 두 번 만에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 이 75편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이 뭡니까? 판결을 내리시는, 쉽게 말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고 상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너의 삶과 함께 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음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있고 운동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전부를 다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표현에 보면 너의 계획을 이루어 주겠다. 네가 마음으로 품었지만 그 말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재판장은 재판장이신데 어떤 재판장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말하면 공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재판하실 때 보면 공의로,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75편에는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재판관이시냐 하면 그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재판관이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신 재판장.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좋은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알게 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1, 2, 3절까지 우리 먼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뿔을 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뿔을 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뿔이란 말은요, 권세, 능력, 이걸 힘,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뿔을 든 사람들, 제사장들이면 그럼 제사장들은 악인이 됩니까? 그래 적용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악인들은 곧 어떤 사람이다? 뿔을 든 사람들이고, 뿔을 든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오만한 자들이라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뿔을 들었다, 이 말은 뿔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세, 능력, 힘, 권력, 이걸 상징하는데,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는데, 또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자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정말 겸손하고 부족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행구 속에 숨는, 이삿짐 뒤에 막 숨어서 아이고 저는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 그랬던 사람인데, 왕이 떡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엉돌려야 될 걸 자기 공적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뿔을 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가 자신의 자리를 겸손으로 보답한 게 아니라 도리어 오만함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시의 배경이 그 남쪽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도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술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뇌물을 좀 쓰면, 돈 좀 주고 찔러주면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했더니만 도리어 뇌물 받고 물러가지 않고 더 쳐들어왔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죽어갈 상황이 놓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요구하는 것과 히스기야가 그들 앞에서 서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느냐, 말씀 한 분만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5절까지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세상에 어떤 신들이 나를 막은 적이 있느냐? 지금 나라를 점령해 왔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이 신들이 그 땅을 지켜줬느냐? 아니다. 민족들의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신에 의해서 이긴 적이 없다. 나를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도 너희들을 건져줄 줄 아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사네립이 뭘 들었다? 뿔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뿔을 들었다. 오만하다 이 말입니다. 오만하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인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6절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높이는 일이 뭡니까? 왕이 되는 일. 우리 높임 받는 일이 어떤 겁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기를 얻는 일, 이런 거죠. 그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만 우리 여론조사 매주마다 여론조사합니다. 어떤 조사합니까? 인기도 조사잖아요. 인기도 조사. 누가 제일 인기 많은가? 그래서 1등, 2등, 3등 하고 이제 이모모씨 하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김모모씨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뭡니까? 여론조사 해갖고 인기 얻는 거, 인기 평가하는 거, 인기 평가. 두 사람은 누구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가? 여기 보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인기를 모아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지지를 얻는다. 전라도에서도 지지하고 경상도 지지하고 경기도에서 지지하고. 우리 국가의 수장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한쪽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아가 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재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는 절대 권력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국민들한테 덕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일도 인기를 위해서라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의 손에 뭐가 있으니까? 권력을 쥐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지도 높은 사람들은 다른 누구를 겁내는 게 아니라 투표권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보면 그 선거에 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 어리다. 왜냐니까 그 지역구 국민들이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은 철저하게 어리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물어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되는 거냐? 서쪽에서 되는 거냐? 남쪽에서 되는 거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되는 거냐? 아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높이고 낮추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들의 인기 지지도를 얻어가지고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걸로 되는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우리 로마서 볼 때 한번 봤는데 13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봅시다. 5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여기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래요. 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에 복종하래요. 쉽게 말하면 다스림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다스림을 받으라.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지만 그 주권을 대리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느냐?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력을 거스리는 자는 알고 보면 권력자를 거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스렸다? 권력을 명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계속.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그것에 금을 내지 않느냐? 선을 행하면 금낼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부정을 저지를 때는 그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리해 재판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마지막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보면요, 권력이 세갖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종해 주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뿐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그를 높이 쓰시느냐, 우리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교만하여 그것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돌아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손에 뭐가 있어요? 잔이 있어요. 잔 속에 뭐가 들었어요? 술 거품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술이 들어있는데 이 술이 발효가 돼서 부글부글 끓는, 쉽게 말하면 오래된 초가된 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술은 그 당시에 술로 말한다면 대부분 다 뭘로 표현하느냐니까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처음에는 포도즙인데 알코올 성분으로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술로 변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계속 나누면 그게 부글부글 끓어서 나중에 되면 더 올라와서는 뭐가 되느냐? 식초처럼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되면 마실 수 없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닙니다. 발효가 계속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술은 어떻게 했냐? 그걸 쏟아버리신다. 그 뿜긴 술잔을 쏟아버리신다. 이건 하나의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주를 쏟아버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먹느냐? 악인이 기울여 마시게 된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다 받아 먹게 된다. 철저한 심판을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 다 죽었어요. 임금은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쳤는데 자기가 있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숨기고 있던 그 우상의 정각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아들과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해 가버립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만하거나 교만하면 뿔을 든 자는 하나님이 그 잔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쏟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아삽의 후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느냐? 9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깍쟁이, 약탈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억울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이 천사를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놔줍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니까 네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를 잘 깨달았느냐.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너의 부족함을 기억해라 하고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아니까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기 보면 또 뿔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뿔, 의인들의 뿔 하고 나옵니다. 악인들의 뿔은 누가 베어가요? 누가 베어가요? 하나님이 베어가요. 또 누가 베어가요? 누가 세워요? 의인들의 뿔은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하나님이 꺾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그 예배를 수종 들거나 선교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거나,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시편 75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세상을 다스리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한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쓰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는 철저한 공의로 심판하시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선하심으로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정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찬송하고 승전과 올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